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또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자리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의지하여 그 사랑에 매달려서 간구드립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만이 또 하나님의 마음만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시간을 아버지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18장 씨름하던 밤입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챕터죠. 이 챕터에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하는 그 장면과 훗날 하늘 지성소 사역이 마쳐지고 예수께서 제사장의 옷에서 이제 왕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이 땅을 향해서 오시는 기간 동안에 마지막 남은 성도들이 겪게 될 환란을 연장선에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훗날 우리가 겪게 될 그 야곱의 환란을 미리 생각하고 그때를 위해서 기도를 쌓아 놓는 것 중요한 일이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증명돼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온 우주 앞에 더 이상은 사단이 참소할 수 없는 증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대쟁투가 끝납니다. 그 온 우주의 대쟁투를 끝마칠 수 있는 그 마지막 주자, 야곱의 환란을 거치게 될 사람들, 그들 속에 저희가 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야곱의 환란은 나중에 각시대 대쟁투 공부할 때 그때 또 더 자세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좀 나눌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따로 집중해서 하긴 해야 되겠지만, 오늘 야곱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과 그 여정 속에서 야복강가에서의 이제 기도와 씨름, 그렇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야곱의 환란, 그 부분을 왜 야곱의 환란이라고 이름 지었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일이고 좀 아주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챕터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죠. 참 수고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 시간들을 뒤로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야곱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설레임이나 기쁨만으로 그 여정이 채워지지를 못하고 불안과 슬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보시면은 그의 죄가 계속해서 야곱의 앞에 있었거든요. 또 죄에 대한 기억, 그것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짓눌렀고 사단은 계속해서 죄책감을 줬죠. 그리고 그가 사실 교활하게 이제 속이고 장자권을 얻었던, 그래서 형과 아버지가 느꼈을 그 배신감, 그리고 에서는 분명히 고향에 돌아가면 자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상이 되죠.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한 죄책감과 또 슬픔, 또 형에 대한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불안했고, 또 형이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은 야곱은 본인의 가족들이 이제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 근데 그들은 사실은 죄가 없지요. 야곱 자신의 죄 때문에 가족들이 또 고통당해야 될 것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미리 예상하고 지금 짓눌리는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의 51편에 다윗의 회개가 있죠. 그 회개 1절부터 3절까지만 보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쫓아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다윗이 사랑에 매달려서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용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매달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서 나의 죄과를 도말하소서 깨끗이 지워달라는 기도죠. 그리고 나는 나의 죄악을 압니다. 그리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죄과가 무엇인지를 안다. 죄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원문상 보면은 하나님께만 지어진 죄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고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했으면서 그것을 죄로 보지 않고 죄는 주께만 범죄했다. 주께만 이렇게 고정시켜서 한정돼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살인하고 간음한 것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악한 행동과 죄를 지금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악한 행동을 죄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 근본적인 죄의 열매가 악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구분지어 놓은 것입니다. 1절이 인자를 쫓아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를 좇아서 저의 죄과를 도말하소서 할 때 그 죄과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의 죄,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저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2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죄악을 맑게 씻겨달라고 할 때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 형태가 아닙니다. 복수로 굉장히 포괄적인 집합명사를 쓰는데 그것은 살인하고 간음한 죄까지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 제하여달라 할 때 그 죄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단어, 죄과, 죄악, 죄 이게 좀 다 다른 단어를 쓰는데 특별히 이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십시오 할 때 이 죄는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그 바로 다음 절 3절에 보면은 저는 저의 죄과를 알고 저의 죄가 항상 제 앞에 있습니다 할 때 그 죄 역시 마찬가지로 하타라는 단어인데 이 하타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냐면 일단 죄는 죄죠 뭐 죄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죄의 형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단어 안에 죄와 형벌.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속죄입니다. 죄를 속하는 어린 양. 그래서 이걸 연결시키면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과 분리된 그 상태를 죄라고 보고 이 죄의 형벌은 사망이죠. 생명과 분리됐으니까. 그런데 이 분리된 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린 양이 피 흘리셨다는 거.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건 틀림없지만 그래서 죄의 형벌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으나 그러나 이 죄를 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다는 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런 의미가 한 단어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7절에 보면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할 때 정결케 하소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역시 하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죄,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 죄, 그 죄라는 단어하고 정결케 해달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이 상반된 의미가 한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에도 뭐 눈 그러면 신체에 있는 눈도 있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눈이잖아요. 뭐 배 그러면 신체의 배도 있지만 먹는 배도 있습니다.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인 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같은데 쓰기도 같은 모양으로 표기합니다. 그런데 의미가 다른 것처럼 구약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에도 같은 단어인데 여러 의미가 있는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의미가 뭐 한국어에는 눈이나 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나 신체의 눈이 뭐 어떤 특별한 상관관계는 없겠지만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깊은 복음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한 단어 안에 죄라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그리고 죄의 형벌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동시에 속죄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정반대, 상반된 의미가 한 단어 안에 들어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죄가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기억이 그를 짓누르고 괴롭혀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내가 당해야 되겠구나. 내 형이 와서 나에게 복수하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만약 이 죄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복음적 의미를 깨달았다면 야곱은 자기의 죄에 대한 기억을 생각하고 그것의 결과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그런 죄는 분명히 내가 지은 것이긴 하지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 형벌을 내가 당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대신 당해주시는 분, 속죄해 주시는 분, 이 의미를 알았다면 야곱은 자기의 앞에 자기가 행한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속죄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거예요. 똑같은 걸음이지만 하나님을 좀 더 알았다면 훨씬 더 평화롭고 또 기쁘게 나아갈 수 있었겠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는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인가? 내가 지는 죄를 내가 지은 것이 아니다라든지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든지 그렇게 부인하게 된다면 회개도 이루어질 수 없고 용서도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다윗이 회개했던 것처럼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지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라고 할 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는 그 죄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아는데 이것을 속하신 분, 이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과 그리고 회개와 더불어 그 회개를 받으시고 깨끗이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그 십자가가 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얼마나 복음적인가요? 이 시편 51편 속에 담겨 있는 큰 의미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회개했고 왜 주께만 범죄했다고 말했는가? 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고 내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다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여튼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그 안에 엄청난 구속의 경륜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훗날 나중에 또 혹시 이 시편 51편만 나눌 수 있게 될지는 모르겠고 이 부분만 가지고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공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오늘 이 챕터에서는 자기가 지은 죄를 항상 자기 앞에 놓고 지금 그걸 생각하면서 걸어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야곱의 모습.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갔으면 야곱은 여러분 이제 본문에서 다 보셨지만 그가 비록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래서 고통 속에서 다리를 절면서 나아가는 그 걸음이었으나 그의 마음은 평안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를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야복강 전에 야곱일 때의 야곱의 걸음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걸어가는 야곱의 걸음은 완전히 달랐죠. 우린 오늘 그걸 깨달아야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요약은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 야곱의 환란, 야복강가에서의 씨름의 그 핵심이 훗날 야곱의 환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 한 챕터의 중요한 요점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